지난 금요일에 빌더스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나아갔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뭐 여름 수련회도 아니었고 어떤 당면한 이슈 없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43명의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혹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기도회를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12월에 또 하거든요. 월에 한 번씩 첫 주 금요일에 항상 하니까요. 다음 달 또 12월 기도회에는 또 함께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드림의 그 드럼으로 섬기는 신민선 형제가 손가락을 수술을 하게 됐어요. 좀 부리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한 6주 예상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미드바르 1년 동안 이 기도회를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같이 세팅하면서 지내왔는데, 또 내년 여러분의 사역을 더욱 기대하니까요, 많이 많이 축복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순장님들이 제일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열심히 또 11월까지 우리 순장님들 달려오셨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우리 순장님들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2달이 지나면 2025년이 오면요, 내년은 팀조장 체제로 시작합니다. 순장 체제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었나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이거 어떡하지?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순원들에게 더 강한 책임감과 이전보다는 더 이렇게 건강한 긴장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갔던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의 자발성과 책임감은 좀 그대로 살려가되, 우리 순장들 역시 좀 그 위에 어떤 팀장들로부터 또 다른 어떤 리더로부터 좀 세심하게 돌봄받고, 또 팀 안에서 조장들 간에 격려하고 소통하고 함께 동역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조장 체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이 우리 안에 내려져서 그렇게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민하는 지체들 많이 계시죠? 여전히 고민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여러분 같이 동역합시다. 같이 해요, 여러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거나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역자도 또 팀장도 리더로 헌신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도울 것입니다. 사역을 마음 다해 저희가 도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섬기면 사역이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한 팀당 우리 조장님들이 그래도 3명 정도 계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꿈인가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베이직 훈련에 또 제자 훈련에 여러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적극성과 열심을 보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부 시간에 우리 선임 순장, 부선임 순장 나오셔서 이 조장 모집에 대한 또 광고를 해주실 텐데,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섬김과 자원하는 심령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 가장 뿌듯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6주간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6주가 지나면 성탄주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다른 설교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탄주일이 있기까지 6주 동안 구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을 함께 여러분과 6주 동안 살펴보고 싶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좀 쉬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율법들을 막 말씀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막 싸움을 명령하시면서 심지어는 다 진멸하래 하나도 남김없이 막 다 죽이라는 명령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구약에서 볼 때마다 신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따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면 분량도 너무 많고 어렵기도 하고,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것 같지? 라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가 쉬운 것이 구약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우리의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성경 통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분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충현교회 성경 통독을 몇 명이 하고 있을까요? 혹시 예상이 되세요? 액티브하게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300명이 아니죠. 3,000명이 지금 통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올해가 3년 차고요. 내년이 4년 차래요. 통독이. 그래서 내년 4년 차 때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서 1인 1통독 꼭 할 수 있기를 교회에서 목표로 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차세대와 교육위원회까지 이 흐름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시나 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교회의 어떤 무브먼트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열심히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 연말에 좀 어렵지만 양이 많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면은 내년의 성경 통독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구구 동기들 내년에 메이커스로 올라가지만 진급하기 전에 이 빌더스에서 구약 성경 한번 쫙 정리해보고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서도 또 통독하고 또 1년은 막내로 있어도 그 뒤에 또 많이 사역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이 문장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의 스토리예요. 여러 가지 66권의 책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도 셀 수 없이 많지만 분명한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에 이어지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속 이야기. 이것을 네 가지 단어로 한번 줄거리를 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인생을 회복하시고 또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완전히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깨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혹은 구속 그리고 회복. 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타락하고 망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해서 스스로 망가지고 다른 세상도 다른 이웃들과 세상도 망가뜨리는 이런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의 하나의 스토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가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가, 이것이 성경을 총망라하는 아우르는 한 가지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보신 분도 있고.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재밌더라고요. 예, 재밌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요리라는 거는 저는 정말 못하는데 되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요리라는 게 진짜 종합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그 두 분의 셰프 심사위원이 나오죠. 백종원 심사위원하고 한 분은 안성재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재 셰프가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제가 채소의 익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이 감칠맛이 저에겐 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네요. 네, 어쨌든 요리를 심사하는데 기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채소의 익힘의 정도라든지 고기의 질긴 정도라든지 이걸 얼마나 잘 다듬었냐 이런 부분들 테크닉이 잘 들어가야 맛있게 이제 요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실력이 있는 요리사를 평가하는 한 가지 심사 요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요리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요리사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요리를 만들었는가? 이 음식이 이 요리사의 지난 시간 살아온 배경과 형편과 가치, 이런 어떤 이 요리사의 이야기를 얼마나 이 요리가 품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 아닙니다.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데 충분히 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에 마찬가지로요. 각 성경의 특별한 교훈들을 짧게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뭐 큐티를 하건 또 통독을 하건. 근데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였을까?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큰 하나의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성경 각 권을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줄거리를 풀어서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이런 스토리죠. 성경은 자, 창조하실 때는요, 자기 백성과 관계 맺으려고, 사랑의 관계 맺으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우리 베이직 훈련하는 지체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왔죠. 인격적인 관계, 그죠?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려고 주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결국 여러분 이 한 단어, 뭐를 주고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창조주를 배신합니다. 그게 타락이죠.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저주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인간들을 보시고도 다시금 마음을 먹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려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씩을 선택해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다윗,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선택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셔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고요.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6주간 우리는 이 구약의 스토리를 통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요, 시대별로 이해하고 이 일화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큰 스토리를 이해하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일단 넓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뭐 성경통도 할 거니까 계속 말씀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지만, 이게 중요하죠. 내 인생에 대한 눈, 또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학교, 직장, 내가 맺는 관계들, 이 세상에 대한 시선과 나의 이해가 한층 넓어질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의 힘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내 인생 역시 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비로소 그때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양옆에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너의 인생이 있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너의 인생이 있어. 진짜예요. 자, 앞뒤로도 한번 합니다. 앞뒤로도. 하나님의 스토리에 너의 인생이 있어. 축복합니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그 스토리에 걸맞는 인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풍성한 인생이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약간은 강의식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자, 구약을 담아내기 위한 한 가지 제가 제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덤인데, 영어로 하면 캐스켓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 영단어 하나를 좀 머리에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확히 번역하면 관이에요. 관짝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탁 떠올릴 때 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딱 떠올리면, 아, 구약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까요?
죽은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왜 죽는 걸까요? 사람이. 죽음은 뭐의 대가일까요?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 죄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류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반역하고 얼마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가, 이거를 떠올리게 하죠. 구약의 스토리는 인류의 죄로 가득 차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어쨌든 그래서 캐스킷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구약의 의미를 담는 단어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의미적으로뿐만 아니라 약간은 테크닉적으로도 여러분이 구약의 이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순으로 돕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캐스킷의 알파벳을 하나씩 따가지고 구약의 시대의 흐름대로 연상해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예. 자, 제가 번역도 가져왔습니다. 네, 캐스킷 하면 처음에 C잖아요. 자, C는 무엇입니까? 어떤 시대요? 창조 시대, 크리에이션이니까 창조 시대. 다혜라 영어 발음 준비해줘. 자, A는 무슨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너무 창피한가요? 너무 미안해요. 사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아브라함 시대. S는요? 신의 시대. 신의 시대. 예. 시네가 아니고 사이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리고 K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킹스. 예, 왕정 시대고, E가 좀 어렵습니다. E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어떻게 읽냐면 Exile.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E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그리고 T는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어요. 템플. 예, 읽을 수 있어요. 템플. 예, 성전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캐스킷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두시고 알파벳 하나씩 요 시대 순으로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가는구나. 자, 이제 이 시대에 그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같이 기억을 하면 이 시대에 어떤 주요한 사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당신의 복음의 이야기로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볼게요. 창조 시대에 왼쪽인가 여러분의? 네,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창조 시대에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의 나무는 뭘까? 생명나무. 할렐루야. 예,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요. 또 하나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나무를 꼭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C, 크리에이션 창조시대는 두 나무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A니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무슨 박스입니까 여러분? 선물 박스예요. 선물 박스. 왜 선물이 있었을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핵심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의로움이라는 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자기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으로 번역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행을 해서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았구나. 구원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그런 약속들이 있고요. 또 S로 갑니다. 여러분 무슨 시대요? 신의 시대인데 두 돌판이거든요. 그림. 이 돌판에 뭐가 씌여 있었을까? 와우,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두 돌판에 10계명이 쓰여 있어서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서 친히 자기의 손으로 10가지 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어기면 뭘 받는다고 했을까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K, 왕정시대는 무슨 그림인가요 여러분? 왕관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인데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파란색 왕관이 있고요, 빨간색 왕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당신의 약속의 계보를 계속 혈통을 지켜오셨어. 그 약속의 계보는 파란색 라인으로 이어지는데요,
빨간색 왕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사울, 베냐민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파란색 라인이거든. 사울과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왕국에는 약속의 계보가 아니었어.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만 약속의 계보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요. 북왕국은 혈통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암살하고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해서 아주 그 혈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빨간 왕. 어쨌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이 왕정 시대부터 그 예언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이 exile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는 여러분 요거 그림이 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담아야 돼요. 오늘 6주간 계속 반복할 거야. 그림 뭔 것 같아요? 독수리, 새, 약간 맹금류죠. 맹수인데요. 이거를 왜 이 그림이 왜 독수리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 템플, 성전 시대, 성전 그림이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잘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계속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계속 보내면서 돌아와라 했지만 안 들었어. 끝까지 죄인으로 계속 남았어. 그랬더니 진짜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외세가 침략을 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켜서 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게 아까 엑사일 포로 시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책들이잖아요. 스가랴 이런 책들을 보면 그렇게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을 다시 짓자, 성벽도 다시 짓자 하면서 구약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죠.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안 보여드리는데 저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구약의 한 단어 뭡니까? 구약을 아우르는 한 단어 캐스킷이고 첫 번째 C 무슨 시대요? 그림은 두 나무. 자 A는 무슨 시대요? 아브라함 시대. 그림은 선물 상자. 자 S는 무슨 시대? 신의 시대. 그림은 두 돌판. 여기 뭐 있었어요? 십계명. 그리고 K는 킹스 왕정 시대. 그림은 왕관. 그리고 E는 엑사일 포로 시대. 그림은 독수리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성전 시대 성전 템플. 그렇게 성전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창조시대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창조시대 들어가면 말씀드렸듯이 두 나무입니다. 첫 번째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한번 다루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3장 15절 읽어보도록 35절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다른 거는 너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통제권은 내가 가져가고 싶다.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죠. 세상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 그분이 통제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아담이 그거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저거 먹지 말라고? 싫은데? 이 결정 내가 할 건데? 나 먹을 거야 하고서 먹은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더니 이제 저주가 임하는 거죠. 자 저주가 여러 가지가 임했어요. 근데 일단은 뱀에게 임한 저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뱀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제가 이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충현 고등부 수련회 설교 때 지금 우리 빌더스의 왕고가 되어가는 두 형제를, 제 이름까지 말하지 않겠는데 두 형제를 앞에 불러가지고 자 이거 한번 액션 해보자라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나중에 그 형제들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누가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너는 누굴까요? 너는 뱀입니다. 뱀. 저주받는 뱀이에요. 자 뱀아, 내가 너를 아주 지금 저주하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너는 이제 사람들이랑 원수야. 두 번째 줄 보세요. 뱀아, 너가 사탄인데 너의 후손도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누군가와 원수가 되었어요. 인간의 몸, 인간의 씨, 후손으로 오신 누군가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그 여자의 후손은 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너 뱀은, 너 사탄은 끽해야 그분의 발꿈치를 물을 수 있을 뿐이야. 여러분,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사탄을 이기시는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 사탄은 끽해야 예수님의 발꿈치에 못을 박았을 뿐이에요.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정도였겠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참되게 승리하시는 분임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가장 처음 있었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탄을 이기고 구원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가 선포되어 있는 원복음, 가장 처음 복음이 나타난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뱀에게 이런 저주 가운데도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바로 구절도 이어지죠.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좀 보면서 주목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혜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원래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드셨던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먹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거고, 야 우리 사랑의 관계 맺으면서 다 누리렴. 내가 만든 거 다 네 거야.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그래서 나는 창조주고 너가 피조물인 거를, 우리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자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서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고요. 그때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밭을 갈며 살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열심의 수고와 애씀이 있지만 여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죄의 결과인 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날 여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떠올려 보시고 학교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열심히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려움과 아픔들,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 떠올려 보세요. 수고해야 하는 거, 때로 아프고 상처받는 거, 한계가 느껴지고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 그리고 죄악된 누군가의 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내가 아픈 거, 이런 게 다 우리를 향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우리 빌더스 지체 중에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주중에 만났는데 사회초년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이었습니다. 이전 직장은 3개월 만에 좀 그만두게 되고, 학교까지는 여기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제가 지역을 말하면 또 특정이 될까봐 아래쪽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두 번째 직장을 찾으면서 이렇게 서울로 왔고 우리 교회를 소개를 받아서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아무개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때? 정말 눈 뜨고 코 베어 가던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목사님 벌써 2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취업했던 그 직장이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제 두 번째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이 무슨 일인지는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대표님, 본부장님, 이 상사들의 이 독단적인 업무 진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신입 사원한테는 공유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이야. 내일 토요일인데 금요일 점심 먹는 시간에 저기 내일 맞다 내일 출장이 있어 출장 가야 돼 하면서 주말 출근 출장을 그때 얘기해 주는 거야. 인상이 막 찌그러지죠. 막 직장인들 그죠? 그러니까 먹는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흘리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일 주말 이틀을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상황 설명이나 방향성에 대한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또 직접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 주변을 통해서 물어 가지고 겨우겨우 얻어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얘기했죠. 1년만 더 버티자. 아무개야 1년만. 이전 직장 3개월 만에 옮겼으니까 그래도 1년만 좀 버텨서 1년 버틴 다음에 좀 더 버틸만 하면 1년만 더 버텨. 그러면 3년의 기록이 남잖아. 그러면 다음에 이직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였고, 그 아무개를 만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형편과 상황, 가시덤불 엉겅퀴를 만나더라도 우리 인생에 진짜 도움이신, 진짜 승리이신 예수님을 좀 같이 나누고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생에 끼케야 우리를 유혹할 정도 그리고 가끔 주저앉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마음들, 죄 앞에 꺾여버렸던 의지들, 상처와 아픔으로 짓눌렸던 우리의 존재를 능히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창조된 존재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능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키가 있어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창조 시대를 관통하는 은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요.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와중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이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친히 가려주시는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또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 아시죠? 노아도 이 창조시대 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잘못 담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안 지어서 방주에 탄 거지 노아만 살림 받은 거야.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똑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갔던 사람,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선택, 아름다운 사랑을 노아가 입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방주 안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자, 마지막으로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자, 우리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는 두 나무였는데 마지막 하나의 나무가 생명나무였죠. 주님이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셨는가? 다일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한사코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셨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즉 내 인생에 진짜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나무임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함께 합독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구원 스토리이며 타락한 자기 백성들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선교하시며 세상과 사람을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는 스토리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핵심은요, 한 단어, 은혜예요. 은혜. 죄인에게 저주가 선포되던, 뱀에게 저주가 선포되던 그 순간에도 예수를 동시에 선포해 주신 은혜. 음란하고 망가져가던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역시나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노아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방주에 태워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날 역시나 똑같은 죄인이라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약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이웃과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더욱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GBS로 함께 교제하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 없이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도 하나님을 최선 다해 사랑하며, 은혜 주셨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가 맺어주시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 우리 인생의 알날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